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된 그 하나님과의 정말 교제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를 가득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또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어서 이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밝히 보며 또 그 영광을 정말 본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영광 돌려드려야 할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이니까 그때부터 보기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미래의 기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단지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바람하지 않는 그 기업을 보증으로 그 일부를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이제 누려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자면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와 같은 사실들이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성도는 그 미래의 기업과 그에 대한 그 현재의 말하자면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말하자면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서 말하자면은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은 어떤 꽃밭과 같지 않다는 거죠. 꽃밭에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그저 즐겁고 그저 행복하게 사실은 살아갈 만한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코인 열풍이 불었었죠. 지금은 뭐 열풍은 아니고 이제 그 좀 여파가 또 이제 미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또 그 전에는 뭐 부동산 문제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영끌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영끌해서라도 뭐 집을 마련하거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 사실 뭐 그 전부터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사실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뭔가 삶을 그 미래를 자신들의 그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단지 낙관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과연 그것으로 내가 미래를 걱정 없이 혹은 뭐 무난하게 정말 좋게 행복하게는 일단 둘째치고 무난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 앞이 굉장히 막막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 정말 작은 기회, 사실 뭐 기회라고 보여지기도 정말 어려운,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기회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무언가를 그냥 붙들고 이거라도 되지 않으면은 내 미래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미래에 대한 삶의 어떤 희망, 살 길을 찾아보고자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이시니까 뭐 이미 이러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 분위기, 뭐 세상의 풍파 이런 것들을 이미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아직은 대학교에 있을지라도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그러한 흐름 같은 것을 서서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과연 내가 이제 그 사회 속에 나아가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으며 또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과연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열풍에 때로는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찾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변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찾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답을 해달라.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가? 할 때에 이에 대한 그 교회의 답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해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막막하게 살아가거나 정말 어떤 작은 기회처럼 보이는 그거 하나 붙들고서 정말 거기에 말하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는 이 어려운 모든 현실에 정말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은 직장 걱정이 없게 하시고
돈을 풍성하게 잘 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어떤 현실 자체를 성도에게는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현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성도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답변은 무엇이냐? 더 크고 놀랍고 복된 그 아름다운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복된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서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어떤 현실 그 자체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예요. 현실 그 자체를 놓고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자면 결국 하나입니다. 그냥 살아 이거예요. 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들을 주시지 않아. 그냥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되는가? 근데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되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좌절하거나 때로는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러겠지만은 성도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것은 곧 성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기쁨을 주는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만 성도는 똑같은 것을 마주하면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미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어떻게 보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답으로 주시는 것이지. 인터넷은 워낙 다들 잘 하실 테니까 이제 VS 놀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감옥에 갔다가 50억 받기 vs 그냥 살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고 하면은 농담 삼아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2년? 갔다 오지. 그 뒤에 50억? 간다. 10년이어도 상관없다. 갔다가 온다라고.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주어졌을 때 선택으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실제다 했을 때에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냥 2년, 10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잠깐, 사실 잠깐은 아니지만 갔다 와서 50억을 받을 것인가? 간다. 아마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과연 그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하루하루 그 감옥에 약간 고된 그런 현실에 정말 좌절하고 슬퍼하며 정말 망했어 라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만 견디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정말 복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야 라고 하루하루 희망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는가라고 할 때에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현실의 그 상황보다 그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나 큰 거죠. 거의 자기를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 믿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재를 견디며 이겨내며 오히려 그 현재의 어떤 고난을, 어려움을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슬픔을 때로는 좌절이나 절망 같은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시에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고 무거운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장차 내게 주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으면 이 땅에서의 빚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것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거기를 실제로 정말로 바라보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에 그저 마냥 좌절하고 그저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현실 도피 아니냐. 그냥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뭔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과 어떻게든 싸워서 어떻게든 애써서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교회라는 곳으로. 교회를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냥 도피처로 삼아가지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그냥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그냥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하하호 억지로 웃으면서 그렇게 그냥 평안한 척하며 혹은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며 망상 속에서 그냥 망상이 어떤 꽃밭을 그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영혼으로 누리는 것이다. 말이 되냐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우리의 이런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데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냐. 그런데 그런 영적인 복이 있다? 그거야말로 어떻게 망상의 극치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해답이냐?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현실에서부터 그냥 다른 곳으로 끌어와서 도피처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도피처를 떼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매트릭스 영화 보셨겠죠? 아마 보신 분들이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현실은 그 유리로 된 그 안에서 누워서 쪽쪽 빨리고 있어, 자기 에너지를. 그런데 그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그 가상현실 속에서 마치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기계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마치 교회가 그런 식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증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영적일 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도는 분명하게 그것을 다시 태어나 영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생생하게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고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치 말 그대로 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하여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놓고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채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서인데 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제는 이 감옥 안에서 정말 사형을 당해서 죽을지 아니면은 내가 풀려나서 살게 될지 모른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하느냐? 내가 정말 그 사형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계속해서 살게 될 때에 살아가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사는 것도 나에게는 좋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은 반대로 내가 여기서 사형을 당해서 실제로 죽으면 그건 나에게 불행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나에게는 유익이다. 왜요? 이 땅에서 삶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니까 그 뒤에 영원한 그 복된 미래를 내가 비로소 그 복된 기업을 비로소 완전하게 누리게 되니까 그것 또한 자기에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까?
삶이냐 죽음이냐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서 곧바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 이 땅에서 더 살 날이 남아 있으며 비록 죽는 것을 더 바라지만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은 대략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운 삶인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으며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수없이 많았으며 또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의 모든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즐거웠던 적이 없을 정도예요. 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풀려나면 또 다시 그 삶의 연장일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삶을 어떤 자포자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삶과 내가 죽음으로 맞이할 그 영원한 복된 삶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 아니겠는가? 사실 고난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복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결국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죠. 생명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곧 풀려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겠구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럼 결국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삶인 거예요. 그 현실을 내가 다시 마주하게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것을 택하겠다. 그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그냥 피하기 위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는 살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날까지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난스럽든 어쨌든 그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기꺼이 주신 생명 가지고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말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왔지만요. 그래서 이제 영적이다 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그것이 이 땅의 현실과는 어떤 동떨어진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영혼은 저기 어딘가 있어가지고 저것만 가가지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 육신과 함께 움직이죠. 내 영혼의 누림은 결국 내 육신과 함께 누림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서 그대로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하지만은 내 모든 육신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상 속에서 나의 이 육신을 가지고서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업을 이제 누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이 4장에서부터 쭉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4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말하자면 그냥 교회 건물을 비롯하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누리는 것이 영적인 복이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안에서 그것과 동떨어져서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현실 도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상 속에서 누르랄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울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히려 고난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회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죠.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성도의 삶은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세상의 삶을 한층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만들어요.
왜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습, 기업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바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코인 열풍에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로또 아더 같은 것에 기댈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아무런 살 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생각한 그 어떤 방법을 간구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마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야, 저건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조금씩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어떤 사기와 같은 것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법을 떠나고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어떤 그 경계 속에서 애매하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다른 사람이 안 본다, 안 걸리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살아가는 방법 역시도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텐데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세상이 좋아하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정말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칭찬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그런가? 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이 말씀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교회를, 그러한 성도를 세상이 정말로 바라고 좋아하고 원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라고.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과 적대적인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저들을 적으로서 바라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결코 응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왜 너는 그렇게 사냐고 너만 잘났냐고 한 예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주위의 시선 역시도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싸움은 나 자신과도 또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항상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굽히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저렇게 살라고 조금이라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고 뭐가 문제냐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쉽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비록 영적으로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뭐라고 표현할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직 그냥 고난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나의 그 영적인 기쁨마저도 그냥 덮어버리고 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아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피곤할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런 기쁨들 때로는 앗아가죠. 아니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누릴 정신조차도 없게 만듭니다. 점차 세상이 더 고난스러워지고 세상 속에 더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싸워가다 보면 더 그럴 거예요. 아까 감옥에서의 삶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려서 감옥에서의 2년, 10년 장차 있을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때로는 그 미래를 도무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잠깐의 시간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2년만 버티면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곧 있으면은 정말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은 내가 그 50억을 그냥 다 내어주겠다고 할 만큼 정말 그 고난스러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분명 눈앞에 이미 보여지고 있으며 충분히 예상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살아라. 이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14절 전체가 복습이 됩니다. 첫째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의 보증으로서 현재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복된 속에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된 기쁨이 또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이 더 큰가라고 했을 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그 고난이 클지언정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정말 이 현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넉넉하게 남을 만한 그러한 기쁨이 이 안에 있구나. 누림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은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현실 속에서 누리도록 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쉽게 비유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 이 세상 속에 가득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서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그럼에도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디어 14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제가 14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이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 놀라운 계획을 경륜을 세우시고 그대로 빠짐없이 이루어 오셨다고 합니까?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서도 말씀하셨고 12절에서도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성도로서 있는 이유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도 안 되는 그 축복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일부를 보증으로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받아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크시구나.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해 오셨고 그래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오셨고 그 완벽하게 이루심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권능은 얼마나 크신가. 지난 소요리 문답 5분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무한하시고 또 무한하시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거죠. 이러한 사랑, 내가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서 우리한테 밝히 비추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 가운데 우리는 말하자면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양을 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와요. 너무나도 눈부시다고. 나는 그 빛을 향한 찬사이죠. 그 눈부심을 향한 내 찬송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며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니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향한 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자연스러울 뿐더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 그럼 기꺼이 더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찬송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음악에 맞추어서 정말 노래 부르는 그것만이 찬송인가? 그것은 일부죠. 찬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자면 내 전체 인생이에요. 내 전 인격이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셨던 그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단지 내 영혼만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 몸으로. 여기서 내 몸은 단순히 내 60만이 아니라 내 전부를 말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삶, 행동 다. 그러니까 이 내 전부를 통해서, 말하자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리는 그 육신의 예배가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여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될지라도 우리는 그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 4장부터 뒤로 이어지는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삶이요, 나의 예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해야죠. 왜요? 그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정말 그 예상되는 고난을 다 가리워버릴 만큼, 맞아, 그 예상되는 고난이 깜깜한 어둠과 같은 것이라면은, 그 처음에 딱 걸어가려고 하면, 이걸 내가 갈 수 있을까 망설일지라도 곧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비추면서 그 모든 어둠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이 세상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 보증으로 받은 그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정말 성도로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지 않았느냐? 알아서 이제 해라.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네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그 모든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에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결국에는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 그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그냥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참으로 막막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또 성도된 우리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 현실 자체에 대한 그 해답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그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머뭇거리며 때론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고난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기쁨을 저희로 가득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하고 또 다음 주 2부 순서는 없고요. 그리고 또 역시 지난 시간 소리문답 끝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난 시간 이제 다 못했던 나머지 소리문답 부분을 6월 이제 넷째 주죠. 27일일 겁니다. 27일 날 좀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러려고 소모임을 없앴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 4주차 부디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지금부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